자, 이제 성령 강림절 후 제7번째 주 예배를 함께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성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시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만큼 서로 소중하고 비중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소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두신 그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 속에 더 깊이 되새기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부호 음식을 나누어 가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렛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이 땅 위로 임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성령과 말씀의 사람,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펼치는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놀라운 야단법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몸소 보여주는 교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살아갈래요. 저도 나사렛 예수가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갈래요 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기쁜 일들만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기쁜 일과 함께 어려운 일도 교회에게 함께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나서 그 숫자가 적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 콧방귀를 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유대교의 한 분파가 생겼나 보구만 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 촌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이전까지는 듣도 못한 사는 방식으로 함께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들, 자기들이 가진 돈, 제사장들이 가진 힘, 이런 것들을 이 커져버린 교회가 빼앗아가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대제사장은 위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 경비병들,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잡아두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너희는 다시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떠들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전도하지도 말아라 하고 엄하게 얘기해주고는 다시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 닥친 어려움은 이런 밖에 있는 어려움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교회에 생긴 첫 번째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죠?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슬픔이 생겼었죠? 이름이 신기한.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의 모든 형제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스스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서 그 무리 가운데 끼고 싶지만 자기의 뒷주머니를 챙기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목숨을 잃기도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또 다시 교회 안에 두 번째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교회가 막 태어난 그 과정을 그려드리면서 제가 그때가 오순절이었고, 오순절이라는 절기였고, 유대교의 큰 세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계 곳곳에서 온 거룩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곧 예수의 삶과 예수라는 기쁜 소식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이 성지순례를 왔던, 이 오순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교회의 일원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근방의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의 말,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살면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 말을 쓰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리스 말을 쓰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일단 말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히브리 말을 쓰는, 그러니까 고향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숫자가 작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한 가족이 왔어요. 한 세 사람, 엄마, 아빠, 애기 해서 한 세 사람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쓸 줄 모르는 외국인이에요. 뭐라 쌀쌀 하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작기 때문에, 3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신경 쓰기도 하겠지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알 수도 없고, 어느새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 보면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다 보면 그들이 우리 교회의 교우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잊혀가기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숫자가 작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일부러는 아니지만 점점 잊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처음의 교회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뭐였냐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마치 하모멜의 만나 항아리처럼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씩 서로 다 나누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는 일을 하는 사람, 젊은 사람,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 또 일을 할 수 없는 나이 든 어르신들,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남편이 없이,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돈을 벌어보지 못하는 과부들이,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고대 세계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교회는 특별히 형제 자매들이 자기 것을 판 그 돈들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이 연약한 사람들, 과부들, 어린이들, 고아들, 이런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힘썼는데, 문제가 여기서 바로 이 과부들에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말이 통하는 히브리 과부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잘 통하는 히브리 과부들에게, 그 과부들이 지금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지 있는지를 히브리 말로 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 과부가 필요한 것은 그때 교회에서 가져다 주어서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말을 쓰는, 숫자가 적기도 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재,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일에서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이 점점 잊혀지고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모습을 한 번은 에이 실수겠지,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빠진 게 이번 실수겠지 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일주일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리스 말을 쓰던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을 무시하네?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우리를 교회에서 밀어내네?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장에 사도들 앞에 섰습니다. 화가 난 채로 말이죠. 씩씩씩씩 해서 사도들 앞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과부들에게, 특히나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일에 유대인 과부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받는데 우리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은 거의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12사도는 온 교우들을 한 자리에 불러보았습니다. 모든 교우, 히브리 유대인들만, 그 교회 교우들만 부른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만 부른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 교우들을 불렀습니다. 어린아이, 남자, 여자, 어른,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구성원을 부르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서 음식을 나누는 일에 우리 사도들이 온 힘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온 교회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성품이 믿을 만한 사람, 첫 번째, 성품이 믿을 만한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포근한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지혜가 충분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그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일, 이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나누는 일에는
여러분이 뽑은 그 일꾼들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온 교우들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만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모두 모인 교회 안에서 그 7명의 교회 일꾼, 첫 번째 일꾼을 뽑는 겁니다. 자, 어떻게 뽑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뽑았을까요? 제비뽑기? 투표했을까요? 자, 아니면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어떤 방식이 됐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7 일꾼들을 뽑았을까요? 자, 제가 추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뽑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 뽑힌 7명의 일꾼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 뽑힌 7 일꾼들의 이름을 소개해드립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볼라. 이렇게 7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이 이름들 중에 우리가 구약에서 들었던 이름이랑 겹치는 이름이 있나요? 이 7명의 일꾼들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이름일까요? 어느 말 이름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 말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적어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필요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교회의 첫 번째 일꾼 7이 뽑혔는데 전부 다 어떤 이름이라고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심지어 이게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성경을 연구한 선생님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때 교회에서 이 7명의 그리스식 일꾼들을 뽑았을 때 쓴 방법이 뭐냐면 만장일치입니다. 그거 뭐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찬성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모든 교회의 사람이 찬성을 해서 뽑은 7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7번째 사람의 설명이 길죠. 이 사람의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아까 말한 그 선생님들이, 성경을 연구한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니골라는 그냥 그리스 사람도 아니고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의 민족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그들의 일꾼으로 뽑은 사람, 그 사람은 이 교회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방금 사도들이 얘기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 믿을만한, 이 사람들이 기댈 수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그들 중에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서 약한 사람의 사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대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아는 사람. 그 고통을 함께 겪을
바뀔 수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을 교회는 일꾼으로 뽑은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운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마치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사람을 교회는 세웁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서 있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시간 다시 새기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함께 찬양합니다.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벌어진 교회의 놀라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펼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태어난 교회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과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펼쳐졌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었고 안에 아픔들도 있었고 굶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어떻게 이웃과 서로 연대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는지를 교회를 통해 성령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첫 번째 교회 일꾼으로 뽑힌 7 일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되새깁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예수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일들이 처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우리를 통해 펼쳐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세요. 또 우리가 가진 것 기쁘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처음 교회에 펼쳐졌던 그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벌어져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의 고유의 생명들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